열왕기 상 19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 왕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러면 왕들의 주인공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왕들의 나열이니까. 그러나 사실 엄밀히 보면 왕들이 부각되기보다는 그 왕들이 잘했을 때, 이 정치를 잘했을 때, 하나님 뜻을 받들어 잘했을 때 그 왕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잘못했을 때는 날카롭게 잘못을 지적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초점이 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나오고,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던 종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그것도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 왕 때에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모든 백성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순종이 팽배하고 우상이 그렇게 가득한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계속해서 홀로 외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주관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방해가 심하게 있었죠. 전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워낙 득이양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들에게도 신이 있다.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 대 1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벌이게 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뭐 진짜 싸운다라는 것보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죠. 누구 신이 더 위대한 신이냐, 어떠한 신이 이 참된 신이냐, 이 대결 구도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제안하고 시비를 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갈멜살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이 850명이 다 절단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물이 다 타말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겁니까? 그래서 잠깐이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금방 변하는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이죠.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절단낸 이 엘리야를 두고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이 들어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도 한 여인의 그 거침없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 로뎀나무 아래 자면서 죽기를 바랬는지 그 내용이 잘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그런 이 성정을 가진 자들은 다 이런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게 아주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요 이것을 계속 연장해서 이어나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자들은 더욱 그런 것이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네, 부인한테 간 거예요. 아주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 뭔가죠? 뭐 약간 이거 준비하면서 약간 기시감이 든다. 데자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 이 행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철저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 850명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 앞세우긴 했지만 뒤에서 대리자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네. 이세벨이 데리고 온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결 구도에서 자신이 진 것처럼 여겨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왕인 아합이 부인 이세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처참하게 죽임당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냥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1대 850에서 850명이 다 죽었다고 하면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거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 광경을 다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오히려 더 뭐예요? 득이양양하게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악인은요, 의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약합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박약하다라는 거예요. 악을 쫓아가는 일에 더 익숙하고 발빠르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 행위, 의로운 역사,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행하는 게 너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요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뭐예요? 항상 사자같이 담대하다.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혹은 성정이 산의 대장부와 같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항상 담대함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세벨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남편인 아합 왕에게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갈멜살 전투에서 이렇게 대패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사신을 누구에게 보내요?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24시간 후겠죠. 24시간 후에 반드시 내 생명을, 즉 엘리야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850명이죠. 850명이 다 죽었으니까 850명 중에 한 사람처럼 너도 그와 같이 죽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부인, 권력자, 배후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자, 그 자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 기적 같은 역사가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걸 체감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신을 통해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뚝 떨어져 버렸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만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지독히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전파하는 자였다는, 전파하는 자.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아합의 말을 들었으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됐을 것인데 도리어 뭐냐, 반대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기는커녕 뭐예요, 오히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마음이 돌변했다라는 거예요. 확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고함입니까? 악함으로 확고해진 거예요. 악의로 확고해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의 습성이 그러해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습성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종들을 통해 이야기해도 그 뜻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를 따라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장합니까? 자기 뜻을 주장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10번이나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려는데 10번째 돼서야 뭐예요?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풀어주고, 그것도 마음이 강팍함을 잃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맞으니까 데미지가 심해가지고 그냥 놔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9장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우박 재앙이 7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고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 마지막에 장자 재앙인데 7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도 7번이나 맞았으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고 내려놓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한데 강팍한 자들은요, 진리가 그 속에 머물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가 내 속에 머무는 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의와 가까이 있고 비진리가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불순종이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세등등한 이세벨과 형편을 보자 이 엘리야가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곤두박질 치고 마른 것입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죠. 3절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전날까지만 해도 그 혁혁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만끽했던 엘리야였는데 단 하루 만에 마음에 낙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이 일시적으로 영적인 낭망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또 신실한 신앙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낭망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했고 요나도 그러했고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24시간이 제 흘러가기 전에 완정반대의 그러한 상태로 마음이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준 거예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이에요? 엘리야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난 거예요. 엘리야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 이 북이스라엘 악한 이 땅,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거든, 백성들이. 그런데
그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기세등등하게 또 한마디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쪼그러드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여라 하니까 다 쪼그러들어가지고 현실 속에서 뭐예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도래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 다 끝났구나.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이게 내가 바라는 기대감에 못 미치는 현실이구나. 이거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부흥이 곧 올 것 같았는데 부흥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득세한 세력들만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현실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과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편 때문에 뭐 한 겁니까? 그 생명을 위해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 가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됩니다. 사원을 저기 같이 가다가 사원 너 기다려, 하루길 더 가가지고, 하루길 더 가는 건 뭐 혼자 있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 지친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심히 했어요. 수고도 해봤어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물거품처럼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갈멜산에서의 그 확신에 찬 불의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웠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큰 좌절감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요. 큰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열심을 낸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현실 속에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때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좌절감을 맛보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무력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공고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도 그러한 심정 상태가 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엘리야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읽어보자. 5절, 6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어요. 잠든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잠든 거죠. 근데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이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지금 죽기를 바라면서 잠든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어루만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을 터치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예. 뭐 혼내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결국은 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터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지금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시리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이 엘리야에게 다시 부어줘서 그가 희망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뭐예요?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에 말하잖아요. 근데 그 수고와 슬픔 가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북돋아 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북돋아 주는 분이 계시다. 자,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왜 온다고요? 하나님은 일단 자비의 아버지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위로와 격려를 주는데 어떤 자들에게 줍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환난이야.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줘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왜 준다라는 거예요? 너가 위로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받았으니까, 난 위로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부터 격려 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게 끝이 아니라 너 그렇게 받았어? 그렇다면 내 주변에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인생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뭐 사명이 거창하고 뭐 놀라운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부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탕하여서 환난 중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참된 위로거든요. 위로. 너가 받았다면 너 또한 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줘라.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게 한 것. 접촉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그때 당시 엘리야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 채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접촉뿐만 아니라 또 뭘 줬다 그랬어요? 숯불에 구운 떡 줘요. 한 병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울 때 심정적인 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뭐예요?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떡이 필요할 때 떡을 채우시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어떻게 해요? 더 잘 알고 계세요. 자, 시편 103편 찾아보세요.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지, 아니면 강건한지, 또 우리가 낙심되어 있는지, 혹은 기쁨과 즐거움의 만끽을 누리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심하게 하나님이 배려가 엘리야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테일하십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회복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떡을 내어 주시고 때로는 물을 내어서 그가 먹고 마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다. 이게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떡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 그러기 상태, 엄청난 그러기 상태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 입장에서는 큰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손상을 심하게 입은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죽기를 바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 있겠어요. 심정이. 그러니까 낙심이 엄청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공급을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먹고 마셨는데도 회복이 안 되니까 뭐예요? 다시 누워버린 거예요.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엄청 지쳐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다음 절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단회적이냐. 아까 뭐랬어요? 모든 환난에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위대한 점. 이게 인간의 위로와 다른 점이 뭐예요? 인간은요, 위로를 주면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많이 줘봐야 뭐 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한두 번 주든지. 또 자기 삶이 바빠가지고 잠깐 돌아보다가도 내 삶에 치우쳐가지고 사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참된 위로, 격려 이게 무한정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위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격려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을 얻을 때까지 뭐예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복돋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내도록 처음으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네 번, 제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위로가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위로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이 엘리야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그렇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7절입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 번 줬는데 두 번 안 주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똑같이 와서 또 뭐예요? 어루만 터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너에게 있어. 그러니 힘을 잃지 말아라 얘야. 힘을 내봐라.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또 먹을 걸 또 줘. 또 마실 물을 또 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처럼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나타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하심을 나타낼까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읽은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 하나님 환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위로를 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엘리야에게도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며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함이라. 예.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거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 현실적으로 위협과 낙심이 너를 찾아왔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과 그 길이 완전히 끝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 될 것이니 너는 뭘 하라는 겁니까? 힘을 내고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요. 어떤 의미냐면 그 길이 너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 길이 너보다 더 크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나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길이라는 건요.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크다라는 거예요. 중압감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 그런 중압감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한테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예측 가능한 범주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이 말 속엔요.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흔들리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찾아보세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이 흔들리는 걸 허락한다고 했어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무거운 짐을 너가 지고 가지 말고 여호와께 맡겨. 그럼 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인생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그러한 불가능을 너 스스로 캐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뭐예요?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겠어요? 험난하겠죠. 뭐 좌충우돌하고 때론 넘어지고 무릎 꿇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때론 기뻤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교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누가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결론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과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천만한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힘든 것도 당연합니다.
힘들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어루만져주고 떡을 내어주고 물을 내어줘서 우리의 필요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간다고요?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절 읽어보죠.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완전히 절체절명에 이제 못 일어날 것 같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계속 어루만져주고 사랑해준다고 말씀하시고 음식물 내어주고 물 내어줘서 힘을 의지하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에 의지하게 해서 그가 다시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갑자기 불뚝불뚝 힘이 나서 갔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신의 산이잖아요. 이 브엘세바에서 이 호렙산까지는 대략 350km에서 40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면 하루 장정이 하루 한 20km 걷는다고, 하루 종일 걸어서 한 20km 걷는다고 하면 잘 걷는 사람은 40km 걷겠어요? 안 걷겠어요? 40km 걷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면 열흘이면 갈 거리예요. 충분히.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40주 40야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뭐예요? 건강한 몸으로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쳐 있어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급을 따라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라는 것이 걸어갔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뭐 당장 뭐가 급변해가지고 갑자기 반짝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어려워요. 그러나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그나마 그 힘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희망과 생기가 넘치는 그런 시절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으로 살아가기가 또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 또한 마치 엘리야처럼 우리 또한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충만했다가도 때로는 뭐예요? 낙심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 또한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이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해로운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낙심천만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오죽했으면 로뎀나무 아래 가갖고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 번아웃 됐으니 나 죽겠습니다.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있어. 그러니 갈 길을 가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 힘을 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그 호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동일한 현상과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13절 읽어보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2절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버려둬. 우리 뜻대로 할 거야.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게 뭐예요? 환란을 만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라면 13절에 반응이 있어야 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환란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거기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요,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온전하게 받게 돼요. 12절의 반응을 보이면 그 반응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따뜻한 배려를 통하여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키길 원한다라는 의지를 천명했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떡을 공급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물을 허락하셔서 실제적인 공급을 통해 그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갈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서 만나는 우리가 바라는 기대감에 차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